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순종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목장 사역자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찬양하니까 누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추웠던 겨울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났는데, 우수는 얼어붙었던 강물이 풀리는 봄을 알리는 절기지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도 우수의 강물처럼 부드럽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암울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봄볕이, 하나님의 은총의 봄햇살이 어서 속히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발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발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깊어지셨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어리둥절한 느낌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 발전하라고, 더 깊어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시간을 선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더욱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연습, 기독교인다운 훈련을 더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훈련이라야 특별한 훈련은 없지만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세 가지 훈련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동반한 기도 훈련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금식 훈련에 임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구제 훈련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한 기도 훈련은 여러분들 평소에도 많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설명할 것은 없는 것 같고, 금식 훈련, 우리가 다양한 금식 훈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식 훈련하면 음식만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을 행하는데, 요즘 한국교회에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금식에 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를테면 인터넷 게임 금식, 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 금식, 또 영상물 금식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식이란 편리함과 재미를 빌미로 우리의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흥미로, 재미로, 편리하게 익숙했던 것들 좀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그런 귀한 사순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말씀 묵상을 동반한 기도와 여러 형태의 금식, 그리고 멀리 있는 이웃도 중요합니다. 온 우리 지구촌 이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주위에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는 훈련 등을 통해서 2021년 사순절기는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흔히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어떤 얼굴은 기품이 서려 있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얼굴은 세월의 무게에 감당할 수 없어서 찌들어버린 얼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거울 앞에 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화가들이 신앙의 성자들, 믿음의 위인들, 성자들을 그릴 때, 성자들의 얼굴을 그릴 때 그들이 그동안 보여준 그들 삶 속에 있었던 기쁨, 평화, 순결함, 거룩함들을 얼굴에 특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얼굴은 얼이 머무는 골짜기다. 우리의 정신이 머무는 골짜기, 얼이 머무는 골짜기가 얼굴이라고 했듯이 얼굴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얼굴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저절로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얼굴도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느 코미디언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못생긴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내 얼굴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어떠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드러내야 될 얼굴 두 가지 모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의 얼굴에는 평화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허물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허물 없는 삶을 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허물로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 내면에는 없던 평화가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폭풍우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꼈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평화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평화가 보이고 즐거움이 보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즐거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우리 인생의 낙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즐거움이 나의 밖에서 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즐거움은 때로는 즐겁다가 그것이 공급이 중단되면은 권태에 빠지기도 하고 괴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복이 심합니다. 어느 날에는 천당에 갔다가 어느 날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심한 까닭은 우리의 즐거움과 삶의 기쁨의 근거를 밖에서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즐거움은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것도 우리고 천국을 만드는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 만드는 것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처방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마음의 천국, 우리 마음이 천국임을 알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깊이 자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누구 덕분에, 무엇 덕분에 사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그 십자가의 보혈 덕분에
천번 만번 찢겨 죽어도 시원찮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셨고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절 말씀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 마음에는 캄캄한 밤에도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샛별 같은 보석 같은 중요한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비록 지금 힘겨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때때로 먹구름이 푸른 하늘을 가리듯 고달픈 세상 일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기어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존재임을 자각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은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임을 알고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 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확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굴에 평화의 빛이, 즐거움의 빛이 환히 비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또 다른 모습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또 한 가지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욕적인 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강력한 집단이라는 것이지요. 환난조차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도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환난이 다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그냥 다르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받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런 환난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요, 그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점점 결속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끌려갔습니다. 로마 권력의 앞잡이로 있는 유대교 기득권 청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들의 그 감옥 생활이었지만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다시 붙잡혀서 죽을 것 같은 의기소침한 두려움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한다는 것은 결코 기쁨일 수 없지만 그들이 그 감옥을 떠날 때, 공회를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도들은 그런 모욕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게 된 그 기쁨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으로 가슴 펴고 당당하게 공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으로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맛본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모욕도, 어떤 죽음의 환경도 우리는 다 극복하고 환난조차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난감한 일들을 만나면 마음이 위축되어서 어린아이들처럼 퇴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가 하면 잠깐 동안은 당황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생애 도약으로 삼는, 생애 도약을 시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연금술이다. 신앙은 연금술이다. 연금술이 뭘까요? 철이나 구리, 납 같은 비금속을 금이나 은 같은 기금속으로 변화시키는 화학적 기술입니다.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만드는 화학적 기술이 연금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금술사이십니다.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보드라운 살갗에 모래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갗이 에이는 아픔을 견디는 조개가 진주를 붓는 조개가 됩니다. 진주 조개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천년 진주 조개는 자기의 살갗에, 자기의 보드라운 살갗에 그 날카로운 모래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모래가 그 살갗 속에 농축되면서 잉태된 보석이 진주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진주를 품는 조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생의 재료가 다가오든 그것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소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되는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로부터 4절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복싱 벤턴급 세계 챔피언을 지닌 홍수환 씨를 기억하시죠? 홍수환 씨는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간정 집회를 하고 다니십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장 힘들고 쓰라린 기억이 알고 보면 가장 빛나는 기억과 맞닿아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싱 시작 단계에서부터 오른쪽 손등 골절로 주먹을 거의 쓰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권투 막 시작할 때부터 오른쪽 손목에 골절이 생겨서 오른손을 잘 못 썼어요. 그때부터 왼손에 힘을 키우는 훈련을 죽기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오른쪽 주먹은 거의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원래 저는 오른손잡이였지만 원치 않는 왼손잡이 복서가 돼야 했던 일은 내 인생의 가장 쓰라렸던 기억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영광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쓰라린 기억은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분에게 고통을 영광으로 바꾼 힘은 피나는 훈련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피나는 훈련.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굳은 다짐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굳은 의지와 다짐 그리고 피나는 노력, 여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더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우리는 점차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차 어떤 어려움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든든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환난을 극복해 가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품성의 변화가 있어요. 품성의 변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다 잘 알고 있죠. 우리 안에 못된 본성도 있고 속 좁은 밴댕이 같은 마음도 있고 또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좀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런 우리의 못된 마음이 거듭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꾸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떡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오늘 나가실 때 이제 떡을 먹게 될 텐데, 옛날 떡을 만들 때 그 반죽을 어떻게 했습니까? 떡매를 막 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떡매를 칠 때마다, 떡매를 많이 칠 때마다 반죽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떡매로 많이 칠수록 반죽이 부드러워지듯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들의 품성은 속이 더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독선적인 태도가 없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인격으로 바뀝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어느 마을이든지 동네 사람들 다 부모에 안을 정도로 아주 그늘이 가득한 그런 너티나무 한 그릇씩 다 있죠. 그 너티나무에 가면 남녀노소 모여서 함께 즐기기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동네 한 중심에 있는 너티나무 그늘이 마을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품듯이, 또 바다처럼 바다가 모든 강물과 모든 계층과 모든 지리를 다 품듯이, 바다가 왜 바다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바다인 것 같아요. 바다의 자에 보면은 어미 모자가 있습니다. 어미 모자. 어머니는 못난 자식이라고 내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다 품습니다. 바다는 깨끗한 강물도 더러운 강물도 다 품지요. 저는 그 동네에 있는 너티나무 같은, 그리고 바다 같은 그런 품성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환난을 겪어낸 성도들의 품성은 그렇게 확장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품성이 확장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구제훈련,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봄볕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소외를 당했는데, 충청도 지역에 소외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웃에서 공직자들이 골프를 쳤습니다. 여러분, 수혜당한 이웃들이 있는데, 울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인격이 있는 분은 골프를 치겠습니까? 골프 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수로에 막 물고기가 막 올라오니까 한쪽에는 수혜로 울고 있는데 한쪽에는 또 낚싯줄을 들여오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환난을 겪어낸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좋을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둡니다. 수혜당한 이웃들이 울고 있는데 옆에서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옆에서 낚시질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사성어 가운데 불인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인지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아 못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남의 불행을 보고 자기 마음을 억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의 불행을 모르는 척 지나칠 수 없는 마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해야 될 것은 하는 마음이 바로 불인지심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사라진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불행이지요.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하는 싸늘한 개인주의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만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도 경건이지만,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의 삶의 일치를 말해요. 삶의 일치. 내가 이웃들에게 밥 한 번 사주고 내가 어떤 분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똑같이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하고 이웃들에게 하는 거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놓는 밥이 물 한 잔이 하나님께 바쳐도 좋을지 생각한다면 우리 평상시 인생을 그냥 적당히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련된 인격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단련된 인격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단련된 인격에게 어떤 선물이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에게 소망,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희망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희망에 관련된 말씀 세 군데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자에서 희망이라는 희자는 바랄 희자입니다. 바랄 희, 바랄 망자인데 이 바랄 희자는 드물 희자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것을 얻기가 참 드물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라면 얻어진다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희망이고, 바랄 수 없지만 그렇게 계속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희망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지만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를 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식민지로 그들은 살고 있고 이제 바벨론 낯선 땅에 다 포로와 노예와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자녀도 낳고 오히려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의 성읍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시리와 좌절과 낙심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포로 백성들에게 그곳에서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자식도 낳고 자식 결혼도 시키고 오히려 너희들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당당함에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패배의식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세 번째 희망의 말씀은 더 멋진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희망의 근거, 우리 희망의 뿌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곁에 머물러주는 가족과 친구의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런 친구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시련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새로운 생활로 향하는 희망의 문, 악을 골짜기를 통과하는 소망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얼마 전에 우리 성가대에서도 불렀는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이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한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노랫말로 만들어서 지금 독일 학생들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코로나도 시달리는 세계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이 찬양, 우리 1절만 한번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노랫말 음미하시면서 한번 영어로 가슴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그날,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믿음의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찬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잃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락교회 여러분, 정락교회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 날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